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의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제 읽은 111편과 112편은 일종의 쌍둥이시다. 그 이유는 답관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저자가 우리가 그것을 답관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같은 형식의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11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신 크신 일, 곧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신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가 바로 111편이라면, 112편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111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112편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사람들에게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똑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답관체 시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이 이 노래를 지은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 1절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라는 것을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10절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인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있다, 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저 얻어지는 그 어떤 것을 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이것을 복이다, 발라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이제 이 발라크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을 전부 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까 하는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사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 땅에서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알지도 깨닫지도 또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세, 그러니까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뜻을 따라 행하심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함부로 행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무언가를 이 땅에 생각하고 있기에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걸까? 싫어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음을 경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뜻을 묵상하며 상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에게 뭐요? 도움을 주십니다. 뭔가를 주십니다. 뭔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과는 다르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계명 또는 명령 또는 법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뜻이 우리에게 제시하사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주십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대로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다고 이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행하여 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 뜻에 굴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기에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여 내 생각과 행동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그 심성 중에 한국인의 대표적인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종교적 심성이 무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의 그 가치관에는 100% 교회를 가나 타종교에 있거나 불교를 가나 상관없이 전부 다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저변에 깔려있는 종교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알아서 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물질적인 이 세상에 무언가 잘 되거나 잘못되면 전부 신적인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 그것이 잘 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 뭔가가 잘못되면 이 땅에 있는 것도 잘못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생사화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무교는 그 수많은 영들에게 달려 있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하는데 구조가 이 무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교적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잘못 사는 것이 일단 내 목적이 돼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은 항상 도와주는 역할에 그래서 내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앞세웁니다. 되겠습니까? 무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읽어보지도 뜻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저 빕니다. 마치 큰 나무 밑에서 정성을 다하여 지성이면 감천,
정성스럽게 나가면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무교적 관점에서 나가 그냥 정성스럽게 하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영혼과 육체를 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부모가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부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십니다. 이게 경외요. 이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 신앙의 세계관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종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나는 그것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자다라는 이 체계를 반드시 믿음 안에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게 없으니 말씀은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한 것보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만 받는 것으로도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어서 이것이 내 뜻이니 내가 누구요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여 주신 게 바로 모세를 통한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그분의 뜻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뜻을 따라 여러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고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너무나 무교의 세계관에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무교만 빼고 기독교만 집어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영인에 불과하고 목사는 무당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연결시켜주면 네, 생사화복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꾸려고 부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뜻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복되도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육체적인 것이기에 여러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2절부터 9절까지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땅에서 강성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후손이요. 여기 지금 땅에 강성함 해놓고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러면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땅에 강성하다라고 해놓고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말로도 가능하고요. 해석이. 그리고 강성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생각해도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총 몇 가지입니까?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의 복은 땅에서 강성하다. 둘째의 복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세 번째 복은 흑암 중에 빛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복은 잘 된다, 형통한다. 다섯째 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섯째 복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복은 마음이 견고해진다. 여덟째 복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 그의 집, 정직한 자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와 같이 8가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고 그 일을 정의롭게 행하기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기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에 또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기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8가지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논하기 전에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걸 먼저 우리 자신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는데요, 부족하지만 약속하신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언약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복 주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복만 달라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 주시지도 않지만 복이 설사 온다 해도 화가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경외하지 않는데 잘 돼 보십시오. 그건 저주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뭔가 형통해 보십시오. 지켜가겠습니까? 절대 안 지킵니다. 그러니 오히려 화가 됩니다. 아이에게 칼을 절대 주지 않듯이 부모가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크신 일로 우리를 성령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녀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후손이요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나 또 저 세상에서나 물질적인 것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외와 말씀에 믿고 순종함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강성하게 되고 또 부와 재물이 있게 되고 흑암 중에 빛이 있으며 형통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견고히 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